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라, 최초의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바가 있는데, 그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기록이 나오고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처신도 많이 하는 걸 보아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죄 짓는 데 익숙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실 때는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잘 살고 땅의 모든 것, 사람도 짐승도 모든 거 다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다 복받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히 내셨고 귀한 것 다 지시고는 우리에게 다 거저주면서 너 다 가지고 잘 살라 그랬어요. 예? 너 다 가지고 잘 살라.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뭐예요? 너 다 가지고 잘 살라 이 말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섬겨할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저버렸다는 말이 우선 있어야겠죠. 그래,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면 우리 인생은 부끄럽게 살게 돼 있고, 고달프게 살게 돼 있고, 답답하게 살게 돼 있고, 저주 아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구원하실 뜻이 계셔서 그가 계획하신 대로 새 일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해서 이 백성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 백성 복받는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건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권능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십계명과 다른 율법을 주셔서 참 인생 바로 살며 복받고 살도록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섬기는 법도와 복받는 길을 가르치며 알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느 민족보다도 많은 참으로 은혜의 체험을 하고 복을 받았건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건만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선지자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죄로 물든 역사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은 흔적으로 얼룩진 역사예요. 어느 시대나 그 죄악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고달프게 만들고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게 하는 거지요. 주전 586년 이 유대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웃 바벨론 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그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 다 불타게 하고, 거기 있는 은금보와 그 보물단지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고,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의 보는 앞에서 그의 앞에서 아들들 다 죽임당하고, 많은 유대인 청년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장차 되어질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본문 1절과 2절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골짜기에 해골대가 가득 있더란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 해골대가 턱턱턱턱턱턱턱 이렇게 막 붙고, 거기 가죽이 씌워지고 그 살이 오르고 그 생기가 들어가더니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 내용이, 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에게 보여주신 그 수많은 그 마른 뼈들, 그 해골대는 무엇을 뜻하는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수십 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라빠진 해골대, 살았으나 죽은 존재죠. 죽은 존재죠. 소망이 없는 존재죠. 소망이 없는 존재. 처참한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로 시달려, 굶주림에 해달려 멸시천대받아요. 지도자가 없어요. 살 소망도 없고요. 삶의 꿈도 없어요. 이 바벨론 세력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그 어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참 자유를 누릴 만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이. 나라를 되찾는, 나라를 회복하는 소망이 전혀 없다 이 말이. 예루살렘 성 재건할 만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 말이. 이제 복받고 새롭게 산다, 소망 없는 백성 됐다, 해골대 같다 이 말이. 그걸 뜻해줘요.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의 참상을 보여줘요.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죽음이란 갈라졌다, 나뉘었다, 분리를 뜻합니다. 우리 흔히 아무개가 죽었대, 그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육신에서 떠났다, 그런 뜻이. 그걸 육적 죽음이라 그래. 육적 죽음.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육적 죽음이 있기 전에 영적 죽음이 있었어요. 영적 죽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사이가 숨었어요. 근데 따먹는 그 순간 죽은 거예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 안 믿는 저 인생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 죽은 자. 여러분, 부모든 자식이든 죽었다 하게 되면 땅에 갖다 묻든지 화장해 버리죠. 누가 아까워합니까? 죽은 인생 지옥 보내는 거, 그럼 아까울 게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하고 육적 죽음을 맞이하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와요. 영원한 죽음. 이게 지옥 형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계속 몸을 이어질 때 바로 불행의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았으나 죽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그 삶에는 거룩함도 없어요. 그 삶에는 감사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행복이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표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비록 정성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갖고 공양 및 참천석을 갖다 바치면서 빌고 손이 닳도록 빈다 했지만 그건 다 헛수고예요. 다 헛수고예요. 그들의 그 수고는 누구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한 거예요. 이기적인 처신이요. 육신의 소욕을 위주한 거예요. 현실적인 것만 찾는 거예요.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이 11조 잘했어요. 안식일 잘 지켰어요. 구제도 하느라고 했어요. 금식기도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 23장을 보세요. 7번이나 거기에 이 화 있으실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래 책망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것 같고 과학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진 것 같지만 온갖 죄악이 만연하고 있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이 오고 갑니다. 능욕, 교만이 끊이질 않아요. 부모 거역하는 일 흔히 보지요. 그래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나약한 이 어머니가 10아들을 잘 키웠건만 10아들, 딸이 이 어머니 하나를 덜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 많은 대통령도 뽑아봤고 국회의원도 뽑아봤어요. 언제 참 살만한 세상이로구나, 참 평화로운 세상이로구나 그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어디?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통탄하신 기록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월히 여겨 멀리하여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인생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 삶의 빛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새 사람 되겠다고 몸부림쳐보지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한다 그랬어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 이건 더더욱 못하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여기 3절에서 9절 내용,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이 송장대가 어떻게 삽니까? 이 빼빼 마른 이 해골대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왜 그런 질문을 다 합니까? 아마 그렇게 똑똑하게 대답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 선지는 믿음의 사람답게 참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 선지는 자기 지식, 자기 이성을 절대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의 머리, 인간의 이성은 절대 완전한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를 표준해서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내가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지요, 이 말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선지의 대답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대답이에요. 난 못해. 그러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간 지금 설교 부탁을 받아서 다음 주엔 무슨 설교할 거, 다음 주엔 무슨 설교할 거, 날마다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내가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을 하나 정해놓고 왔어요. 낙심자의 제기. 자살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세상이 깜짝 놀랄 큰 일을 해놓은 그 역사를 제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본문을 찾아서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왜 죽어요? 왜 못 살겠다고 그래요? 왜 답답하다고 밤잠도 못 잡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있어요. 실로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언제나 가능토록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 19장 26절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다 같이 크게 외웁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니라. 그래서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 믿음은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 앞에 희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풀이해 드립니다. 참 믿음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참 믿음은 자기 주장, 내 주장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참 믿음은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참 믿음이란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고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의탁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 여기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비밀을 여기 가르쳐 줘요. 여기 뭐라 그래요? 4절 이하 보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서 넌 말하라 이 말이. 그들이 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내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넌 내가 시킨 대로 해봐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왜 못 사는지 아세요? 내 머리에 시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나 좋은 대로 사는 방향만 찾아가면 이거는 못 사는 길이요, 이거는 실패의 길이요, 이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저는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인격자의 가르침을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석가님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불교신앙이 돼요. 이 불교신자들이 뭐 석가모니를 봤나요? 그에게 뭐 들었나요? 어디에 근거하고 그 경우를 받아들입니까? 불경이란 책에 근거한 거예요. 마음의 뜻에 교훈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회교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마음의 뜻을 봤나요? 지금부터 1500년 전 사람인데 그 어디에 근거하고 그 가르침이 옳다고 받아들인 겁니까? 코란이란 책을 근거해요. 오늘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못 보고 예수님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옳습니다 아멘 합니까? 이 성경의 근거예요. 성경의 근거. 내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기억이 새롭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도 이제 오늘 오후도 이제 비행기 타고 서울 갈 거예요. 거기에서 비행기표를 사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내가 이 비행기표를 여러 장 지금 가지고 다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 많이 가서 사는 그 미국 땅이 로스앤젤레스에 여기서 12시간 걸려요. 자, 내가 로스앤젤레스 가렵니다. 그 얼마 내시오. 그 돈 주면 이 딱지를 줘요. 이 딱지를 줘요. 자, 그런데 자, 비행기를 골라 탈 때 어떻게 골라 탑니까? 제일 큰 거 골라 탑니까? 제일 이쁜 거 골라 탑니까? 제일 가까운 데 거 골라 탑니까? 김윤성 장로님 대답하시오. 예? 제일 큰 거요? 여기 기록된 비행기를 찾아가야 돼. 어느 회사, 몇 번 비행기, 몇 시까지 어느 문으로 들어가 타시오. 거기에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회사 이름, 비행기 번호, 몇 시까지 1번, 2번, 3번, 4번 문이 수십 개가 돼. 그 문으로 가야 돼. 아이 나는 저기 저 53번까지가 거긴 안 가. 나는 3번이 좋아. 아니면 럭키 7, 7번 요 가까운 데 문으로 갈 거야. 가서 나 비행기 타려고 왔습니다. 당신 여기 아니요. 저기 가시오. 안 태워줘요. 이게 뭐야? 약속문서야, 약속문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회사 몇 번 비행기, 몇 번 문에 가서, 다시요. 이 약속문서예요. 이 약속을 지켜야, 내 목적지에 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문서예요, 약속문서. 신약, 구약. 그 약이 뭐야? 테스타멘트. 이게 계약이라는 글자예요.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마태 24장 24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았고 교훈을 들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고, 그 베드로가 남긴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 말씀이라. 이건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요. 오늘 하루 일 이렇게 하려는데 성경은 뭐라고 교훈했노? 누구하고 사기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교훈했노? 누구하고 지금 혼담하고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노? 여기서 먼저 답을 찾아봐야 돼. 잘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으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지도자를 찾아 상담을 하세요. 서울에 가서 좋은 집을 사겠다. 이 집 팔 거요? 이 집 팔 거요? 이거 얼마짜리요? 그러고 다닙니까? 어디 찾아가요? 복덕방 찾아가지 않아요?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 인생 복덕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세상이 하도 변하고 사람들이 믿음성이 별로 없어서 특별한 일꾼들,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나 특별한 일꾼들을 뽑아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시기 전에 기록된 이 약속 문서가 구약이고 예수님 나신 이후에 기록된 약속 문서가 신약이에요. 생명의 양식은 모두 다 66권인데 구약이 39, 신약은 27권이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애를 낳았으면 서두르고 애 이름 지어주죠. 애 이름. 그래서 이름을 불러야 교제가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신구약 66권에 책 이름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음식은 씹어봐야 맛을 안다고 하죠. 좀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죠. 지금이 성령 시대라는 말도 해요. 이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진리의 영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전격케 하는 영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말씀 나와요. 진리의 영,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요, 진리를 믿게 하는 영이요, 진리를 따르게 하는 영이요, 진리를 전하게 하는 영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신다. 이거는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복받게 하시는가? 이 말씀으로 역사해요. 이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이 길로 가라.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이거 하라.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건 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식들 복받게 할 때 뭐 황금덩어리 갖다 앵겨주면 합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 크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건데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역사로 나타나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게 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 마음그릇을 깨끗게 하시거든요.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참기름을 넣으려고 하면 이 물은 버려야 돼. 두 가지는 못 넣어요. 설탕을 넣을 때 이 물을 버려야 돼. 그리고 또 더러운 거 있으면 씻겨내고서 넣어요. 우리 마음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마음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줘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손에 쥐는 것부터 주지 않아요. 마음에 담는 것부터 주셔요.
그 마음그릇부터 깨끗해야 돼. 그게 첫째.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가 뭐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요. 진리를 깨달으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를 배우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진리 말씀을 따라가게 하셔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죠. 벌써 이 자리에 나오셨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한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게 다 안 돼. 근데 날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고 싶거든요. 여기에도 몇 가지 조건이 따라요. 하나는 구해야 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고 역사하셨다 그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옳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거기에 성령 강해. 그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저가 성령님이 내 영광 나타내리니 그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광 나타내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외적 조건은 뭐 그렇게 외부에 자랑할 것이 별로 없고 뭐 했어도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은혜 체험한 걸 제가 참 설교 때마다 간증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저라고 기적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간증을 하고 나면 마음이 찜찜해요. 아, 이거 내가 안 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거나 뭐 나타날 그걸 거의 어떤 부흥에 대해서 거의 안 합니다. 세 가지 내가 실수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과장해. 요만한 사건인데 이만큼 말하게 돼. 아, 이게 아니다. 그게 안 해야겠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된 건데 내가 한 것처럼 자기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지고 정당하게 당당하게 어디 가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희한한 거, 남 못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이 뒤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는 안 하겠구나. 근데 이 시간 내가 한 가지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기 그 오양냉동 그 짓기 전 저쪽 뒤에 거기 농마주의 쓰레기 많이 갖다 놓고 그 쓰레기 장사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뭐 눈에 멍이 들고 얼굴이 부어서 나와요. 남편이 교회 간다고 때려주었어요. 그래 남편한테 정정 얻어맞아요. 그냥 뭐 성경 다 찢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난 예수 안 믿고 못 살아 하고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어요? 그래. 왜 무슨 우리 아빠가 오랫동안 아파요. 그래. 그래 가지요. 성경 찬송 들고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서 일주일 이상 지냈는데 뭐 대소변 다 받아내고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못 찍었더니 지금은 전 못 되겠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뭐 좀 보든지. 그래. 움직이질 못해 그냥. 움직이면 아프니까. 제가 가서 기도한 다음에 내가 일부 성씨도 말 안 합니다. 당신
부인 예수 믿는다고 여러 번 때려줬죠? 당신 그거 잘못된 거 깨닫어? 예, 내가 잘못했지요. 그거 큰 죄예요, 죄예요. 당신 벌받아 마땅할지 몰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려둔 거 감사하시오. 내가 그렇게 야단을 했어요. 자, 예수 믿는다면 내가 기도해주고 가고, 예수 안 믿는다면 내가 그냥 갈 거예요. 목사님, 나도 이제 나면 교회 갈게요. 울어요. 이 눈물이 귀해요. 당신 잘못한 거 회개하시오. 예. 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왔어요. 난 다 잊어먹었어요. 2주일 후에 이 남자분이 부인 손 붙잡고 교회에 왔어요. 제가 자녀간 후에 이 양반이 일어나 앉았어요. 그 밥 먹고 일주일 동안 자기대로 화장실도 가고. 그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니 나 차차 갈게. 당신 목사님하고 약속했는데 가야 돼. 그럼 다음 주일 갈게. 그래서 2주일 후에 온 거예요. 난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하나 있죠. 내 눈에 보이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게 감사해요. 그 후에 본인들이 간증하니까 저도 알았죠.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방언이나 하고 기적 행하는 거 그게 성령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3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죄로 회개케 하는 영,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영,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셔요. 이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말씀에 생산력이 있고 이 말씀에 바로 이 치료의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케 한다. 성경이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살리라 이 말이에요. 잘 살리라 이 말이에요. 권침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성공하리라 이 말이에요. 구원 얻으리라.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복이 보장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유창한 말을 하고 말 잘해서 전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전해봐요. 대학생 선교회에서 기적 체험한 것을 내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학생들이 일본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일본 말을 가르치는데 4마디만은 꼭 외우고 가라는 거예요. 4마디. 전도에 필요한 말이. 첫째는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그 말이. 그 다음에 사형리 체계. 두 번째 말이 연대구사사이 읽어주세요. 그래, 읽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와카리마스까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 세 번째. 처음 만난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스미마생 연대구사사이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와카리마스까 그래, 아시겠습니까? 아이 모르겠다고 모르겠다. 그 다음에 4번째 말이 신지나사이 믿으세요. 그래서 그 책을 주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이 식곡에 넣으면 아가씨가 용감하게 그 말하는데 가지고 가서 쭉 읽는데 다 읽은 다음에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시오. 잘 모르겠으면 가까운 교회 가서 목사님께 여쭈면 친절히 대답해 줄 겁니다. 자기 인생의 고민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웃에 목사님 찾아가서 이러해서 내가 이걸 받아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목사님 쭉 설명했는데 나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큰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 그래, 조금 미안한 편이지만 큰 거기 낚았다 그러지. 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여기 뼈들이 척척척척 다 뭉쳐지고 거기 살이 오르고 거기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큰 군대를 이루었다.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새 생명을 소유했다는 건데, 이게 다 들어맞았다, 화합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 증오, 불안, 분쟁, 이런 인생들이 다 깨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됐다, 화평을 이루게 됐다, 뜻을 같이 하게 됐다, 이 말이. 이젠 악감정, 이젠 자기만을 위하던 그런 인생이 다 깨져나가고 진리로 뭉치고 신앙으로 뭉치고 이제 강대해졌다, 이 말이죠. 군인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휘관의 지시를 꼭 받아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요. 이 해골대들이 큰 군대를 이뤘다. 이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젠 지휘관의 지시 따라서 새로운 역사 창조에 기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일꾼들로 우리가 중생한 것이고 훈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계약에 이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위해서 일하셔요. 자, 제가 한 2분 동안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여러 번 선교를 갔는데 그 한 나라에 섬이 1만 8천 개입니다. 한 절반 사람 살고 절반 사람 안 살아요. 언어 종족이 말 종류가 580개가 넘어요. 근데 여기서 한 8시간 비행기 타고 자카르타에 내려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한 2시간 또 비행기 타고 보르네오, 거기서 카리만탄이라 그래. 거기 가서 거기서 다른 일들 보고 그 다음날 이 고속 보드 타고 이 구명복 입고 새벽 5시에 이 보드로 3시간 이상 4시간 가까이 쫙 상류로 올라가요. 거기서 내려서 1시간쯤 이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거기에 동네가 하나 있어요. 정글지대인지라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주로 배로 많이 댕겨요. 근데 동네가 있는데 그 집집마다 이 사람 해골을 갖다 매달았어요. 거의 다 매달았어요. 근데 한 집은 5, 6개 매달았어요. 저 집이 추장집이래요, 추장집. 이 이웃 종족하고 싸움 붙으면 아예 그냥 멸종을 시켜요. 그들 말대로 어떤 때는 사람고기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인 다음에 그 해골을 마치 계급장처럼 다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전도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추장이 예수 믿으니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또. 근데 거기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당 헌당식에 저를 초청해서 갔어요. 설교를 다 했는데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다 주더라고요. 이야, 사람 잡아먹던 이 인생들, 해골 바가지를 계급장같이 여기는 이들이.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 나오는데 배 타는 데까지 한참 나오는데 안 보일 때까지 그냥 손으로 들어요. 이거 사람 달라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역사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일에는 그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그 선교 실적을 내가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새 역사를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데 직접 다 하실 수 있는 일이건만 너 나와 함께 일하자. 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젠 새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새 세계를 만들 것입니다.